스트레스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잘 때 신음소리가 날 때도 있고, 진이 다 빠졌다, 또는 뭐 영어로 번아웃 되었다, 또 두려움이 임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지 알고 소화제를 자꾸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인지 알고 잠깐만 문제 해결되면 되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 그렇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면 되는지 알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뽑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무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이렇게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 분들은 죄를 직면하시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뽑아내는 거, 그러면 이게 해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귀신 들렸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들락날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뭐 다른 걸로 치료가 안 되잖아요. 죄 문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관한 말씀을 읽고 모든 죄를, 그죠?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죄들을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토설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의 발작 증상도 있으면서 이후에 깨끗해졌습니다.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죄를 뽑아내야 그때부터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은 그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장난 나오지 않습니까? 지붕 뚫고 내리는 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병 낫게 했다. 뭐 그 얘기 전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뭐 난리치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죄로 인한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죄부터 점검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핵심이 13절을 잡고 싶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근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불쌍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아다시피 신약에 오면 불쌍여긴다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복음서에 불쌍여기다, 스프랑크디조마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15번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 번 예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거기서 불쌍여겨.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라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불쌍여김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쌍여김은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부터 나를 불쌍여겨 주십시오. 그때부터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여겨 주십시오. 그거 두 군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렇게 고개 왕창 잡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또 그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는 거 나오는데, 그때 세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누가 인정받아요? 이 세리가 인정받고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 지적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하나님 내 죄를 뽑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이고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가 이거구나.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고요. 유앙겔리온.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뭘 치료합니까?
근원되는 죄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휴일이기도 한데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입으로 쭉 자복하라고요. 자복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풀려나게 되고 해방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쭉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심고 또 죄로 유인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 된다 그런 겁니다. 원래 죄를 모르던 우리가 죄를 심은 게 누구예요? 그 마귀죠.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거. 그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6절 8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죄가 뭐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의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죽음 문제 해결 못하고 심판 문제 해결 못하고 그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가 뭡니까? 뭐 도덕적 윤리적 뭐 그런 개판친 게 죄도 되지만 근원적인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뭐예요? 안 믿는 자.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셨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 영접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예수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게 다 죄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똑같은 거죠. 예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음행이라 했잖아요. 음행. 사치는 뭐예요? 그거 안 되니까 더 하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음행과 사치, 하나님 없는 만족과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중독 사회가 됐다는 게 예수님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신겨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악인이죠. 함정에 빠져 죽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죄를 심고 또 죄를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의 전도죠. 악한 길로 유인한다. 자기가 지옥 백성이니까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니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거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적 표적 막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 뭡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죄 짓는 데는 사람들이 되게 관대한 거 또 굉장히 인심이 후한 거 느끼죠. 처음에 마약하면 막 공짜로도 주고 2,000원에도 주고 그래요. 담배 인심이 왜 이렇게 좋은지, 술 인심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죄로 유인하는 힘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이런 거 보면은 정치인, 뭐 언론인들 그 악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 이루어지죠? 더럽게 놀잖아요. 더럽게 노는 걸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 놀고 싶어. 더럽게 놀고 싶어. 그럼 더럽게 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빠져나가게 함정으로 유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놀아야 됩니다. 더럽게 놀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더럽게 놀도록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라 우리를 질질질 끌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특징이 뭐예요? 유인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우리를 끌고 간다고 질질질.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끌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뭐예요? 마지막 7장 마지막이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딜레마에 빠졌지만 8장 1절 2절 넘어가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과 예수 영인 성령 외에는 살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른 사람도 유인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유인해요. 로마서 7장까지 질질질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폭이에요. 자폭. 우리 약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살아서 뭐하니? 그 꼴로 왜 사니? 관둬라. 뭐 이런 거죠.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꼴이 뭐니? 한 번 나와서 뭐하니? 깨끗하게 나오지 마. 성령은 한 번 나왔으니까 두 번 나올 수 있고 세 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생각이 달라져요. 말끔하게 뭐 이럴 바에는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매일매일 드는 게 뭐냐?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폭. 자폭의 극단이 뭐예요? 자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근데 그게 왜 정죄라고요? 그들의 힘이 정죄라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자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골똘히 빠져버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의 능력,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마. 결코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건져줄 거야. 나는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오늘은 내가 50점밖에 못 맞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일은 60점이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나아간다고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유혹으로 우리 읽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유혹과 예수님의 이끄심이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좀 항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요. 고집불통이 되게 만들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의를 내세워서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게 만들죠. 왜요? 예배 들으면 눈이 열리니까. 그리고 깨닫게 되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기의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되게 똑똑하고 그래요. 딴 거는 다 말 잘 듣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 문을 못 넘어와요. 그 문을 못 넘어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면 깨질 거니까, 자기가 보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전도하거나 예배로 인도할 때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넘어서게 만드는 거. 그것까지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도하는 거. 성령께서 보여주니까 깨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의가 뭐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누가 조언을 해도 잔소리로 들리고 말씀을 드려도 꼰대같이 들리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오르니까. 타조하고 똑같죠. 타조 잡는 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타조 잡는 거 지프 타고 쫓아만 다니면 된다잖아요. 타조 되게 빠릅니다. 100km 넘어요. 타조가 이렇게 멍해서 날지 못하니까 저게 새냐 그런지 모르지만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남자 허리통만 해요. 엄청 옆에 가면 무서워서 되게 커요. 엄청 빠르다고. 그러니까 타조는 잡는 게 아니래요. 추격만 하는 거래요. 지치잖아요. 나중에 수풀에 머리 처박는 데잖아. 제일 웃긴 데잖아. 그래서 가서 밧줄을 잡아가지고 오면 된다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냥 내가 안 보이면은 없는 줄 알고. 내가 안 보이면.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장례식장 가서도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노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게 두려우니까. 나도 죽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잠깐 피하려고 그러고.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직면하면은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예수님 찾게 돼 있다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 길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그거예요. 부자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거든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거 세번역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의 속을 꿰뚫느니라. 예수님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분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느냐.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하게 되죠. 보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일 말년했었던 게 디모데 전후서 그 서신 목회 서신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아니 막판에 됐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빛이 비춰져 가지고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저 간음하고 토색하고 저런 사람 같지 않다.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자복이 아니라 지적을 하잖아요.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보이지도 않다가 죄 지적할 때는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죄 지적하는 거. 그게 마귀의 종이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안 보여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거지가 구걸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구걸이 잘 되죠? 불쌍해야 구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존재는 다 불쌍한 걸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동물도 새끼들은 다 귀엽다고. 쥐새끼도 귀여워요. 내가 어제 본 게 하이에나 새끼인데 하이에나도 예쁘더라고. 그 크니까 못생겼지. 그거 어렸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 그 왜 그래요? 불쌍힘을 당해야 새끼가 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젖된 아기같이 산다는 건 뭐냐? 우리도 좀 귀여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 귀여워요. 그래서 70이 넘어도 귀엽다고. 아유, 귀여운 권사님 최고의 찬사야. 권사가 되면 무서우면 안 돼요. 무서운 권사님. 그러면 그건 꽝이고 귀여워야 된다고. 귀여운 게 뭐예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귀엽게 돼 있어요. 구걸하는 존재거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근데 그 귀엽게 나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수로보니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뭐 자녀의 떡을 뭐 가져다가 뭐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그러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모습 아니에요? 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자기가 없잖아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죠? 또 되게 불쌍하다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신다고. 구걸하는 자세.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 것으로 내 게 없으니까 거지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예복 초청했는데 일단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초대에 오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뭐 예배 이렇게 잘 안 올걸? 왜 딴 걸로도 뭐 만족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할 수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복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리고 뭐가 안 돼가지고 맨날 와서 기도하고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자라고 부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거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초대할 때 일단 오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리 죄인들 저 길거리 있는 노숙자들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또 요구하세요? 옷 입으라고. 예복 입으라고. 근데 그 예복을 안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요? 자기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이건 하나님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그래요. 난 제일 보기 좋은 사람들이 성교티 입은 사람들이야. 가면은 성교티를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빨아서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많아. 그거 좀 멋 좀 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안 입어. 자기 예쁜 옷 입는다 그러고 안 예뻐요. 하나도. 왜 안 예쁘냐면 시각이 그런 거냐. 성교티 왜 안 입지?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예쁘고 안 예쁘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이렇게 왜 이렇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나. 저거 뭘까? 뭐 속에 반발심이 있나? 그 생각이 90% 사로잡지 뭐 예쁘고 안 예쁘고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도 보실 때 예복 입으라고. 예수님 주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 벗고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최고죠. 제가 어제 보았던 건데 어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프신 분인데 자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소원이 이분이 아프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새교회 성교티 입고 같이 성교가는 게 소원이래. 내 제일 큰 소원. 그게 그렇게 부러운가 봐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 올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성교티 입고 있는 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하나 보내줄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입고 성교 가고 싶대. 같이 성교. 그 다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성교티 입고 저하고 자전거 타는 거래. 그건 쓸데없는 소원인 것 같고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난한 마음 아니에요. 그죠?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게 내게 최고입니다. 성교티라는 게 그 상징이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옷 입고 싶습니다. 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왕이 좋은 거 다 주니까 전리품 주니까 나는 당신이 준 걸로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울 겁니다. 예수로 옷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12절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좀 어려우니까 세번역 보니까 이래요.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사람들이 축하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복을 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악인 일이라면 사람들이 숨는다. 맨날 돈 자랑하고 뭐 자기 의 자랑하고 성교티 죽어도 안 입고 예쁜 옷 입고 뭐 명품 옷 입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숨을 거 아니에요. 아모스 5장 12절에도 나온다고 13절에 이게 악한 시대 쭉 묘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누가 설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막 설쳐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악한 때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데 소망이 너무 소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이 연상이 되고 성교티 입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목을 받고 그럼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뽑히겠죠. 보이니까. 그거 아니게 다 죄들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함을 받는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를 알게 된다. 그 다음 쭉 나오는 얘기들이 뭐 말씀 전한 자들이 험악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18절이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 제가 시편 소개를 했죠.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자기 입으로 잘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시편 32편을 읽어야 됩니다. 11절밖에 안 돼요. 시편 32편. 거기 보니까 복이 뭔지를 1절, 2절에서 얘기를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자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복하지 아니할 때, 신음했고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대요.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문제 때문이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5절 이때부터 해답이 나오잖아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고 토해냈더니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5절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이 회개 기도해라 그죠. 여기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 시편 32편 6절에 주를 만날 기회. 그 난해주에 보면은 동요가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게 주를 만나는 기회하고 동의어라니까요.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죄를 깨닫게 되는 거. 동의어라고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죄를 깨닫을 때 기도해라고. 그럼 어떤 일이 오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 다음 막 찬양이 나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시고 나의 미래의 길을 막 훈계해 주시고 다 풀려요. 여기서부터 문제 스트레스 다 풀리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쪼다 같은 놈들에게 얘기를 해요. 9절 노새와 말같이 바보짓 하지 말아라. 재갈 물려야만 말 듣는 그런 바보 되지 마라.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면은 인자,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막 따라갈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찬송하자. 11절이에요. 짧지만 이렇게 축약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죄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또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이거 한 10번 이상 50번째 읽으십시오. 더 좋은 건 외우시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유초동부도 이거 외우라고. 시편 32편.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운 애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면 회복의 능력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박힌다고. 이게 교육이에요. 딴 거 아니라고. 그 아이는 삽니다. 그 가정은 삽니다. 그 교회는 삽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계속합시다. 274장 그 옆에 거 하자. 나 행한 것 죄뿐이니